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장, 9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또 지나서 이제 이틀 후면은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절제하도록 만들죠. 올해도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달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생애 전체의 마지막 날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소에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많이 바치자, 그런 얘기를 거의 그동안 안 했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28년 동안 있으면서 헌금을 많이 드리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니 장로님들께서 조용히 와서 목사님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격하면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그걸 뭐 세금 거두듯이 그렇게 하면 그건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 헌금이 뭐 이렇게 꺾이거나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IMF 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실직자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그때 헌금이 일시적으로 한 해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줄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그때가 건축하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합치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도 조금씩이나마 계속 우리 교회 재정이 늘어나서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살림도 살고 또 어려운 것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 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어떤 분에게는 안 이루어질 겁니다. 목사님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굉장히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100% 전 성도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일부는 자원하여 바치고 일부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바치는 건 이제 본인이 바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시는 거는 안 바치고 버티면 하나님이 알아서 걷어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양한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은혜를 받으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헌금에 관한 설교는 거의 안 했는데 성경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오면은 이게 헌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 배경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은 로마의 압제를 어느 지역보다도 심하게 받았고 또 유대인들이 반골 기질이 있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지역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봐도 이 유대였습니다.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 거기 골치 덩어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압제나 강압이 좀 다른 지역보다 이제 심했고, 또 반면에 이런 마게도냐냐 아가야나 뭐 이런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 뭐 이런 귀족들도 많이 살다 보니까 비교적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좀 덜했고요. 또 종교 문화적으로 봐도 그런 데는 뭐 여러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곳곳에 다 있어서 그런 종교적 갈등이 비교적 덜한데, 이 유대 이쪽에 예루살렘 이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하니까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막 머리를 흔드는 곳이 그 유대 지역이죠.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베너가 로마에 있을 때 그 어떤 귀족의 양자로 돼 있을 때 거기 연회가 열리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 이번에 억세게 재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인 것이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가 하는 말 중에 왜 억세게 재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냐 하면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거기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로마의 압제가 다른 데보다 더 심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고 또 3차 전도여행 다닌 곳은 비교적 풍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 성도들이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 주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모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은 아가야 지역보다는 북쪽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것이고, 아가야 지역은 훨씬 남쪽에, 오늘날 그리스 남쪽이죠. 거기 이제 아테네 또 고린도 이제 그런 곳이 이 남쪽의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래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헌금을 이미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런 곳, 그곳의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은 예수님 믿는다고 겪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에다 줄을 쳐야 됩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빌립보만 해도 사도 바울이 거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했더니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핍박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갇혔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그게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인데, 바울과 실라가 떠난 다음에는 조용해졌을까요? 이제 그 빌립보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환란이 데살로니가에도 있고 베레아에도 있고 뭐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환란을 당하지만 그분들이 우울해진 게 아니에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 이게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될 원초적 기쁨이죠. 아,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감사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극심한 가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체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많이 믿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디서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가요. 이제 그 지역이 뭐 은퇴한 귀족도 있고 뭐 부유한 지역이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정작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위로자를 찾아서 누가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면서 오는 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보를 드렸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여러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기쁨이 넘치니까 형편이 어려운데도 예루살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제 헌금을 많이 바친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많이 좀 바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 8장, 9장에 이어서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려는 귀절은 뭐냐 하면요. 1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거기 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대개 어떤 맥락에서 은혜를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받는 거, 그거 은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은혜는 독특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친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넘치는 기쁨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풍성한 연보,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리는 것도 은혜요. 헌신하는 것도 은혜요. 예물을 봉헌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 은혜. 여러분, 그 두 번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영락교회 80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밤 행사를 우리 교회 3040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원래는 3040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 찬양 집회 금요기도회를 특별하게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어르신 성도들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송영락교회가 80주년의 첫 열매인데 사송영락교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 시작된 월드비전을 우리 영락교회 역사에서 뺄 수 없으니까 어제 월드비전이 또 같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같이 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베다니 홀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베다니 홀은 한 1,300명 가까이밖에 못 앉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본당이 더 좋겠다. 그래서 본당에다 하니까 문제는 이제 무대가 우리는 본당이 옛날 구조거든요. 요새 새로 짓는 예배당들은 그 무대 앞에 플로어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앞에 장의자를 몇 개 드러내고 이렇게 간이 그 무대를 만들고 해가지고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이제 거기다 정리를 다 못해서 여기서 모입니다만은 그 전영 목사님이 사송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그 예람워십이라고 하는 동네 중앙교회 청년들로 이루어진 그 그 찬양단이 있잖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게 막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 예람워십이 같이 온다고 알려져가지고 막 거기 카톡방에서 영락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어제 뭐 낮에부터 줄을 서고 아마 영락교회 본당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이
본당에 들어오지 않아. 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의 서 있으니까. 관절이 아픈 저로서는 약간 좀 근데 계속 서가지고 아유, 근데 정말 참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없는 겁니다. 그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전영 목사님이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도 이제 많이 오시고 할 거기 때문에 생전 못 들어본 찬양을 하면은 이게 좀 시험 들거든요. 찬양하러 왔다가 전혀 무슨 찬양인지 모르면. 그래서 어제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 그래서 뭐 싹트네도 부르고 날 사랑하신도 부르고 어제 불렀던 찬양이 아마 79곡은 다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 부르던 거라 잘 아시는 거였을 거예요. 어제 그래 수천 명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짧게 설교하면서 평소처럼 축 처지게 하면은 그 찬양의 열기가 식을까봐 말도 빨리 하고 톤도 높여서 하고 좀 적응이 안 됐긴 안 됐는데 그래도 어제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풍성한 찬양을 올리는 거 은혜, 풍성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거 은혜,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 은혜요 축복이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은혜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기를 낳을 거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은혜. 아니, 처녀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면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위기지, 그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낳는 고통이지만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로 교회를 섬기시는데 늘 아쉬워했던 게 하나는,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려울 때, 참 이상하게 어려울 때는 돈 쓸 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오셔가지고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아이고 참 마음이 불편하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성도가 많이 늘어가지고 새로 짓긴 좀 힘이 버겁고,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하기로 했어요. 좌석을 저 뒤로 물려가지고 몇백 명 더 앉도록 이렇게 하면서 층을 한 층 더 올리고 이제 그런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건축원금을 바쳐야 되는데 아버님이 늘려서 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셨는데, 당신이 헌금을 앞장서서 많이 바쳐야 되는데 하시던 일이 이게 그때 아주 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굴뚝 같은데 더 많이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다고. 그게 아버님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때 잘 어려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는 거 축복이고요. 더 많이 찬송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은혜고, 내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지금 여기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8장 9장 읽어보면 그걸 은혜라고 부른 대목이 많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를 써주시는 걸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놔뒀으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출세하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유명한 율법사도 됐을 것이고 뭐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톡 건드리니까 고난의 연속이 됐어요. 유대 사회에서 축출됐고 죽임의 위협도 받았고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다니, 그걸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 당하는 수고와 고통과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물질의 봉헌 이런 것들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이 성숙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간증 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IMF 때 부산서 예배당 짓다가 매달 한 4천만 원 가까이 이자 내야 되는데 회계 집사님은 주머니에 900만 원밖에 없다. 이달에 당장 이자 못 내서 부도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달하고 장로님들은 서로 멱살 잡고 싸우시고 장로직 사표를 저한테 내고 그러면서 교회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시공회사는 벌써 망해서 없어졌고 공사는 중단됐고 이제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달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긴급하게 보리떡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한 구자 100만 원으로 하고 그거는 약속은 안 되고 현찰로 바로 바쳐야 바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1억 내는 게 소용이 없고 당장 100만 원을 바쳐서 모아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보리떡 헌금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보리떡 헌금을 무려 7년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7년.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실직자 그런 분들이 막 결혼 반지를 팔고 그래가지고 보리떡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주에 막 5천만 원, 7천만 원 현찰 헌금이 들어와 갖고 그걸로 이제 이자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했는데 교회 바로 근처에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세탁소 하는 집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면서 옮겨 붙어가지고 세탁소가 전소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도와줘야 될 텐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건 내가 옷 맡겼는데 변상해라. 한 푼도 없이 다 탔는데 변상을 뭘로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 다 가난한 동네인데 그냥 평범한 옷이었을 텐데 명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명품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털탈 털어서 다 주고 이 집은 아미동 산꼭대기로 단칸방에 이사 갔습니다. 그 집 식구가 한 대여섯 명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가니까 다 잘 수가 없어서 애 둘은 친구네 집으로 전전하면서 자고 그렇게 지냈어요. 거기 아미동 산꼭대기는 피난민들이 모인 곳이고 거기가 옛날에 부산 화장터가 있던 곳이라 사람들이 혐오하는 지역이죠. 화장장 있는. 그리고 이제 아주 달동네 이렇게 깎아지른 언덕에 막 판잣집 같은 게 쭉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부인만 집사님이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참 안 돼가지고 이사 갔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집은 문을 열고 이렇게 서서 들어가는데 그 집은 문을 열고 서서 들어가는 집이 아니고 문을 열고 누워서 넘어가는 집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 이렇게 무슨 계단 밑에 집같이 좀 이상한 그런 곳에 같이 신방 간 권사님들하고 앉으니까 무릎이 닿을 정도로 조그만 방 안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집 주인 되는 집사님이 권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다른 집도 신방을 가게 돼 있어서 잘 계세요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 집사님이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저도 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제가 운전하고 승용차에 3명이 타고 4명이 다 탔어요. 그래 가는데 그 집사님이 수줍은 새색시 같이 불러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관둘래요. 그래서 조금 한 1, 200m 가다가 목사님 그러고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한 3번 그러길래 화가 받쳐가지고 차를 세웠어. 아니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세요?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눈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 불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광양 제철소 저 광양 제철소 아시죠? 거기 군의 세탁소에 취직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 군의 세탁소에 그 많은 종업원들이 다 그 작업복 거기다 던지면 그 어마어마한 작업복을 2사람이서 해결한대요. 하루 종일 세탁해갖고 그거 손질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작업복을 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서서 그 열기 스팀 열기가 올라오지.
우리 남편이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다고 전화 왔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그 도와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 병원도 좀 가고 그래야 되겠으니까 도와달라는 줄 알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내일 새벽기도 나가시걸랑 우리 남편 위해서 한 번만 해주세요. 두 번도 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도 요새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교회에 다 알더라고요. 제가 죽을 지경이라는 걸. 한 번만 내일 아침에 한 번만 해달라고.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엔 이렇게 말했죠. 그럼 병원에 좀 가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진짜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남편이 원래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려고 돈을 조금씩 그 어려운 지경에도 모았대요. 그래서 병원 가려고 100만 원쯤 모았는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목사가 보리떡 헌금한다고 한 구자가 1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했대요. 이걸 어떡하나. 근데 고민한 이유는 그분이 골다공증 비슷한 병인데 하여튼 부딪히면 뼈가 똑똑 부러지는 그 부인 집사님이. 근데 그 병원 갈 돈이 없을 때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가서 뼈 그거 치료도 받고 또 뭘 박았다가 뺄 때도 그거 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성도들이 여러 번 도와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나. 우리도 보리떡 헌금을 좀 해야지.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2주 만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남편이 집에 왔길래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말했대요. 이거 당신 병원비인데 우리가 교회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보리떡 헌금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흔쾌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벌써 보리떡 헌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쳤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 그런데 돈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내일 새벽에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우리 남편이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들도 다 울고 그리고 그냥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분이 또 괜찮아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이제 교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났는데 그때 2000년, 새천년이라고 그래가지고 1999년에서 2000년 넘어오는 그때가 됐어요. 그때는 어렵사리 예배당을 대충 지어가지고 입당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6개월을 특세를 하는데 1부는 5시에 하고 2부는 6시에 했어요. 1, 2부로. 2부에는 애들도 다 책가방 싸가지고 교복 입고 오고 그래서 전교인이 교회에서 아침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어요. 6달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 성도가 같이 읽으면서 6개월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아침 먹고 가고 제일 행복한 건 가정주부들이 제일 행복하고 아침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고린도 이 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헌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안 했지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이런 눈물겨운 헌금도 어느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엊그저께 또 전화 와가지고 남편이 심장이 또 아프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 혼자 기도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광고 삼아 간증 삼아 그분 가정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올라가니까 하얀 봉투에 은행에서 막 가져온 새 돈으로 된 100만 원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분에게 전달해서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뒤에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닌데 새벽 기도에만 여기 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올라와 있어. 그 다음날 제가 그 100만 원 빳빳한 새 돈 들고 가서 그 집사님 집에 또 신방 가갖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동안 네 100만 원 잘 썼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주셨어요. 그래갖고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100만 원 다시 받아도 되는 거냐고. 아니 어떤 분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자도 안 붙이고 원금만 갚으셨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자를 엄청 갚으셨어요. 그 남편 예수님 믿었죠. 남편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거기 광양에 퇴직하시고 교회에 늘 오셔서 예배당 청소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가셨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그 아들 하나가 삼성에 다녔는지 아주 잘 됐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부모님 많이 돕고 나중에는 자기 집도 새로 사게 됐어요. 주택도 새로 사게 되고 그 가정이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이름이 같아요. 장명자 집사님이었는데 지금도 그 집사님 가족들 생각이 자주 나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게 왜 은혜인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참 귀한 얘기죠.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평생에 이 몸뚱아리 이거 가만히 놔둬도 늙어가지고 어차피 땅속에 들어갈 건데 이 몸뚱아리 아끼지 말고 주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죠? 난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복음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기도를 올리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을 우리가 평소에 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좀 특별한 은혜죠.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 이게 은혜의 진짜 최고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 모두 받아서 누리는 은혜만 있었는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저희를 드리는 거야말로 또 다른 차원의 고귀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느덧 내일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어느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르는데 예배에 소홀하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이나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위에 손에 복을 주시고 마음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활동하는 현장마다 복 주셔서 기쁨도 충만, 은혜도 충만,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도 충만, 모든 것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